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큰 주제의 성경 공부, 오늘은 12번째 강의입니다. 구원을 써먹다, 고백과 실천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안에. 그 선교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더니 갑자기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선교단체 대표들이 나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그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이것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구절이 없더라고요. 물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말씀도 좋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 말씀도 좋고 좋아하는 말씀은 많은데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딱히 이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성경 구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그 학생들은 자신 있게 저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저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더라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언제 물어봐도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의 모토로 삼고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생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자로서 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어떤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전공했던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르침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제가 언젠가 가정교회 세미나에 갔다가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제 목회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은, 또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붙여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속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언제나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으로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좋아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로 좀 바꾸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뭐든지 우리가 좋아서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이 좋아서 해야 진짜가 되는 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의무감,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아서 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좋아서 해야 또 잘할 수 있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한 사람의 또 신앙인이었으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동기,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를 가만 들여다보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동기를 가만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 책을 쓰신 김영복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 우리 믿음의 동기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갖는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동기는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뭔가 두려워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또 더 길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난과 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혼내는 것이 무서워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죽음이 무서워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의 출발은 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겠죠.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항상 고난과 죽음이 무서워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전부라 그러면은 그건 문제겠지요. 그 마치 아이들이 그 혼내는 부모님을 의식해서 막 이렇게 부모 눈치를 보고 사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혼내실까?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늘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과 방향이 그런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죠.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을 모르고 항상 벌받지 않는 정도가 내 신앙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동기가 그럴 수는 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동기는요.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뭔가를 더 얻고 싶은 동기가 강해서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저는 기복 자체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들께서 예배를 끝내실 때 항상 축복의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들께서 매번 설교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을 빌으시는데요. 복을 빈다는 말이 기복인데 그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기복만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죠. 하나님은 항상 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뭔가를 더 얻는 것에만 우리 신앙의 목적과 또 동기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뭔가를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으면 그러면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를 더 얻고 잘 되기 위해서인데, 좋아지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우리의 인생이 계속 승승장구만 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실패도 하고 아픔도 있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더 얻는 곳에만 있다면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더 얻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역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죠.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서. 제가 마태복음 22장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좋아서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좋다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번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긴 과정이거든요. 과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어둠과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해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누리게 하시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먼 훗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의 내 삶에 현재적으로 의미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런 삶의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성된 구원, 이런 긴 여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 때로는, 그리고 실천해 가는 것인데, 실천해 가는 것. 이 12번째 강의 제목이 구원을 써먹는다 그랬잖아요. 이 써먹는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실천해 가는, 실행해 가는 것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감각적인 표현이죠. 아주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구원을 써먹는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써먹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표현이 너무 좀 거치다 그럴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김영곤 목사님께서는 이 표현을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가지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해서 막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진지하게, 신중하게, 그런 의미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진지하게,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숙고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을 쓴 거죠.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이걸 우리가 구원을 우리 힘으로 막 레고 피스를 빌드업해서 무슨 집을 짓고 성을 짓는 것처럼 쌓아라, 너희가 스스로 쌓아가라가 아니라 그 구원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실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주어졌던 구원의 능력과 열매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 구원을 사용한다. 이게 표현이 이렇게 묘하죠. 그래서 김영봉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써먹는다는 말은 마치 은행에 맡겨둔 돈을 매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해둔 사람이 그 예치된 돈을 매일매일 이렇게 쓰는 것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은행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쓰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하셔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닌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만큼이 내 돈이 아니라 쓰는 만큼이 내 돈이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질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그만큼의 부유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두쇠가 되겠죠. 인색한 사람. 억만금을 은행에 쌓아놓아도 삶의 내용이 전혀 풍요롭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그게 무슨 부자예요, 그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쌓아놓은 돈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돈을 쓰는 용처와 대상과 방법을 보면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돈을 사용하더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 부자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쓰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날마다 우리가 좀 사용을 하자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좀 누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올 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이게 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그것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할 줄 안다면 뭐 써먹을 수 있다면 구원이 실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영원한 내 영적인 예금에 통장에 이런 엄청난 구원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써먹어야 하는 거죠. 써먹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 사람이 참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후회되는 법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과 능력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만큼의 아주 뜨겁고 강렬한 모습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자체가 참 굴곡이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경험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느낌과 감정이, 관계가 왠지 모르게 좀 소원해지고 얕아지는 것 같고 좀 식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을 근본적으로 무시되고 포기되고 뭐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현장 속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마다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능력,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비로운 삶의 비밀들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세상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김영복 목사님께서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주셨던 그 워더링턴이라고 하는 교수님 얘기를 잠깐 합니다. 버지니아 가까운 곳에 이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가서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분 얘기를 하셔요. 이 워더링턴 교수님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워더링턴 교수님께서 그분의 따님이 세상을 아마 떠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33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딸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따님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집을 찾아가 봤더니 숨이 멎어 있더라. 이제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33살의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심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호흡곤란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33살 된 내 딸이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지도 않아야 하고 또 일어날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자체만 들어도 저는 힘들어요. 그러면 본인에게는 얼마나 이게 더 힘들고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참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워드랭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슬픔에는 두 종류가 있더라. 하나는 나쁜 슬픔이 있고 하나는 희망적인 좋은 슬픔이 있다. 나쁜 슬픔은 슬퍼하는 본인도 그 인생과 인격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더 힘들게 하고 결국 그 슬픔이라고 연민에 깊이 빠져서 인생이 무너지도록 만들어가는 슬픔. 그 슬픔은 나쁜 슬픔이다. 근데 살아보니 좋은 슬픔, 희망적인 슬픔도 있더라. 희망과 슬픔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공존이 되겠습니까마는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슬픔이죠. 아무리 신학 교수님이고 목회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슬픔이지요. 그러나 그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슬픔에만 머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비록 사랑하는 내 딸이 지금은 내 곁을 떠났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만나게 될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날까지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고 그날 내가 내 딸을 보았을 때 그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슬픔의 시간들을 나는 살아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걸 희망적인 슬픔, 좋은 슬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망적인 슬픔의 힘이 어디서 올까요? 결국은 믿음이지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고 실현될 그날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써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의 하나를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그 날과 그 사건에 두고 하나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내 또 하나의 발을 딛고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설령 우리 앞에 다가오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 저는 저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듣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 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뭔가를 더 얻고 싶어서 구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 자체가 좋아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과 감격이 실제로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내는 능력이 되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내 삶을 살짝 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히지는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구원의 능력과 감격을 날마다 선포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해 주신 약속해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구원의 비밀과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지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얻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현장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